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길게 기도하신 것을 남겨놓은 그러한 한 장입니다. 그래서 17장 전체가 기도장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세상에 남겨놓는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오스월드 체인버스는 뭐라고 얘기냐면 이 장을 17장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특별히 그분의 책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17장에 나와 있는 특별히 21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 가운데 그 목적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시리즈 두 번째 순서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여러분, 섭리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통 종교적인 언어랑 세상적인 언어가 구별될 때가 많아서 우리가 바깥에서 사람들과 얘기할 때 섭리라는 단어를 잘 쓰지는 않지요. 여러분들도 아마 교회에서 쓰는 말과 바깥 세상에서 쓰는 말이 조금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섭리라는 단어는 세상에서 이렇게 쉽게 쓰이는, 쉽게 들을 수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섭리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계획과 목적을 갖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우연 속의 시퀀스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과 뜻을 갖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과정을 섭리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17장 21절에 주시는 말씀은 무슨 얘기냐?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게 하려는 것, 즉 예수님의 기도 제목처럼 예수님이 이것을 기도하신 거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무엇을 원했느냐?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 관계를 확장시키고 단단히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로렌 커닝햄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Is it really you, God? 이라는 제목인데요, 여기에서 지적해 주는 게 굉장히 저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분은 하나님은 믿지만,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는 세대,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있고 없고를 모르고 알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것을 믿어도 하나님이 실제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오스월드 체인버스의 얘기로 들어가자면 이분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기초하지 않은 신앙은 즐거움을 주기보다, 예수님 안에서 기초하지 않은 신앙은 즐거움보다 내가 원하는 것이 가로막히는 고통만 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꼭 한번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길 바라요. 예수님 안에서 기초하지 않은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이 가로막히는 고통만 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기초한 신앙은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해서, 이거 알 때까지 반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표정이라도 좀 줘보시라는 거예요. 제발 그런
강의실에서 짓는 표정 말고 좀 교회 와서 짓는 표정을 줘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늘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는 그 고통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반드시 저는 기쁜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일이 기쁜 일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섭리하심 아래에 있다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적을 향해 데려가시는 그 선로에 있다, 그 항해를 내가 하고 있다는 건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그냥 단순한 우연의 시퀀스와 섭리를 좀 구별하는 일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법정 스님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법정 스님은 원래도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이었고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더 유명해지신 분인데, 이분의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아마 여러분들도 읽어보셨을 무소유라는 책입니다. 이 정도는 아시죠? 네, 무소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법정 스님의 책을 여러 권 읽어봤기 때문에 무소유를 읽은 지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제가 무소유의 많은 부분들을 까먹었지만 제가 기억이 나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인연이라는 그러한 대목에서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불교 용어를 좀 이렇게 잘 조심해서 뺄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교 용어 중에 우리가 많이 쓰는 것들이 뭐 찰나 이런 말도 많이 쓰고 야단법석 이런 거 많이 쓰고 또 그 중에 하나가 또 인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분이 인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본인이 무소유니까 집에 많이 갖고 있으면서 무소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법정 스님은 정말로 자신의 삶을 그렇게 사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게 없었고 자기 방에 본인이 스스로 지은 집이죠. 그 집 위에 방 안에 자명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많지 않은 그런 물건들 중에 자명종이 있었는데, 여러분, 도둑이, 저는 스님의 집에 갔다는 것부터 웃긴 겁니다. 도둑이 무소유를 쓴, 그러니까 완전 무식한 도둑인 거죠. 네? 무소유를 쓴 법정 스님의 그 집에 가서 자명종을 훔쳐간 겁니다. 얼마나 없었으면 자명종을 훔쳐갔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자명종을 훔쳐갔는데, 법정 스님이 살다 보니까 이게 언제 일어나야 될지 이거 잘 안 되잖아요. 그분이 뭐 아이폰을 가졌던 것도 아니었을 거고. 그래서 청계천에 중고시장에 본인이 이제 다시 자명종 시계를 사러 간 겁니다. 근데 본인이 갔는데 자기 앞에서 어떤 사람이 가게 주인과 막 흥정을 하고 있어, 막 실갱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파나 봤더니 자기 자명종 시계를 거기서 팔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본인 그 스님이 기다린 다음에, 근데 그 도둑의 그 눈빛에 그게 있었던 거죠. 내가 훔쳐온 그 사람이 내 앞에 있다는 걸 그분도 눈치를 챈 겁니다. 재빨리 팔고 이제 돌아서서 가는데, 본인이 훔침을 당한, 그런 표현은 잘 쓰지 않죠. 그렇지만 훔쳐간 그 자명종을 다시 사서 집으로 가져와서 놨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무소유라는 책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인연이 얼마나 질기고 긴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대목이 있었고, 제가 굉장히 그거를 아주 흥미롭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연의 일치 중에도 정말로 우연의 일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얼마 안 되는 물품 중에서 누가 훔쳐간 것을 바로 내 눈앞에서 다시 산 경험,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마 이런 경험을 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연이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선가 누구를 만났는데 정말 우연치 않게 다시 만난 것, 그것을 우리는 또한 인연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연이 있기 때문에 잘하기를 원하고, 인연을 생각하면서 또한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고 그리고 더 잘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우연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럼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에게 목적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루어지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많은 일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목적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연과 섭리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인연은 무작위적인 우연의 일치들이 시퀀스로 일어나는 것이고, 섭리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뜻과 목적 안에 살아갈 때 일어나는 경험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스타일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스타일은 우리를 우연 가운데 몰아내우시고 그냥 그 우연 가운데 살고 우연 가운데 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시고 이곳으로 옮겨주시고 저곳으로 옮겨주시고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저 사람을 만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공부를 못하고 꼭 공부를 잘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못나서 그 학교 가고 이 회사 가고 이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있는 학교 그냥 재수 없어서 그 학교 간 게 아닙니다. 내가 공부를 잘했는데 그냥 수능 시험 보기 전날 아파서 시험을 못 봐서 여러분의 학교에 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공부를 잘했는데 우연히 이상하게 시험을 망쳐서 그 학교 가고 그렇게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이상한 사람 만났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님 중에 그냥 티격태격하면서 장난삼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 들었을 겁니다. 아유, 내가 당신만 안 만났어도. 그러면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도 주례를 2개 했습니다. 주례를 2번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우연히 같은 회사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 같지만 절대로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사랑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혼하게 됐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라고 말을 전해줬습니다. 우연은요, 그냥 지나가다가 만났어요. 그리고 만나다 보니까 그냥 살아가게 됐어요. 그냥 별 사람 있을까 해서 결혼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게 우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내게 주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섭리를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Providence, 즉 섭리는 또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로드 아일랜드라는 아주 작은 주가 있습니다. 로드 아일랜드에 있는 유명한 대학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뭐 브라운 유니버시티라든지 로드 아일랜드 그 아트 스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학교입니다. 아주 작은 학교입니다. 매사추세츠 바로 밑에 있는 주인데요, 여기에는 프로비던스라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프로비던스라는 도시는 어떻게 세워졌냐면 로저 윌리엄스라고 하는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분은 어떠한 설교를 했냐면 이 정부와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된다. 1630년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당연히 정부에서 세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영국 성공의 앵글리칸 처치는 정부에서 세운 교회였어요. 당시에는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세운 교회 외에 다니면 모두가 이단이던 시대입니다. 이 사람이 성공의 목사로서 그러나 정부에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신앙, 이것도 중요하다라고 외쳤어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법정에 서게 되고 쫓겨나게 됩니다. 매사추세츠, 넌 여기서 더 이상 살지 말아라, 너는 딴 데 가라 라고 쫓아낸 곳이 어디냐? 바로 로드 아일랜드였습니다. 거기서 이 사람이 도시를 하나 세웠는데 그 도시의 이름이 바로 프로비던스예요. 왜 프로비던스라고 이름을 지었느냐? 자기는 쫓겨났지만 이 쫓겨남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완전히 패배자지만 내 패배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곳에 아무 믿을 사람도 없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섭리함 안에 있으면 이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로비던스, 즉 섭리라는 이름으로 도시를 지은 겁니다. 그 지금 섭리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우리로 치자면 섭리동이죠. 어디에 섭리동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요. 은혜동 옆에 섭리동. 섭리동에 있는 이 로저 윌리엄스의 후예들은 위대한 신앙을 이루어냈습니다. 로저 윌리엄스가 세운 첫 교회는 미국에 세워진 첫 침례교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저 윌리엄스의 후예들이 세운 브라운 유니버시티는 침례교 학교로서 미국 내에서 가장 좋은 학교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프로비던스는 살기 가장 아름다운 그런 도시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나의 실패와 나의 쫓겨남과 나의 억울함과 나의 모든 어려움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발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성교회가, 우리 교회가 어디에서 시작했습니까? 우리 교회는 32년 전에 저 명일동, 저는 이쪽 명일동에 사니까 저쪽 명일동은 잘 안 가게 돼요. 저기는 굉장히 다른 동네 같습니다. 저쪽 명일동이라고 치면 명일동 사거리를 말합니다. 명일동 사거리와 여기는 저에게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명일동 사거리 흥우상가 3층에서 명성교회가 작게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시작했습니까? 명성교회를 세운 김상환 목사님이 쫓겨나서 갈 데가 없어서 세운 교회입니다.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교회는, 그 전에 있는 교회는 나를 쫓아내서 갈 데가 없어서 가장 싼 곳 중에 싼 곳, 변두리의 명일동의 종점 앞에 조그만 상가 건물을 빌려서 시작한 게 명성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쫓겨남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성교회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교회는 단순히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로 멈추지 않고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8월달 얼마 전에는 에티오피아에 우리가 최초로, 한국 사람들이 민간적으로는 최초로 한국 땅 외에 바깥에서 의대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명성교회가 에티오피아에서 의대를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곳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을 길러내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고치게 만들고 그 나라가 다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죠. 캄보디아와 필리핀과, 아니 그 외 수많은 곳에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쫓겨남에서 시작했다는 겁니다. 위대함에서 시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대하게 일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쫓겨났지만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스타일, 섭리하심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몇 가지를 좀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맥락에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면요, 여러분, 내 실패에 주눅들지 말아야 합니다. 내 실수와 내 실패에 주눅들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실패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때로는 내가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실패를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면 나의 실패도 나의 실수도 하나님의 계획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잘못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클 수 없듯이 내가 아무리 실패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고의적으로 실패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좋은 예가 요나입니다. 요나는요, 하나님 면전에 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잘 어깁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얘기하진 않으셨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때로 가볍게 여깁니까? 그냥 성경에 적혀 있으니까. 우린 성경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이게 나한테 정말 물리적으로 피지컬하게 들리는 음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쉽게 어깁니다. 그러나 만약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정신이 있는 크리스찬이라면 그 말씀대로 따를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기 기타를 치고 있는 상원이에게, 상원아, 너 내일 모레 입대지? 입대하지 말고 김하나 목사를 도와라 라고 얘기하면 상원이가 굉장히 마음이 찝찝하겠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쟤는 군대 갈 것 같아.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면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할 텐데, 요나는요 in your face입니다. 하나님 면전하다 대고 거부하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이거는요 실수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하나님을 거역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강제적으로 불러오십니다. 강제적으로 불러와서 다시스성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니느웨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틀어놓고 실수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내가 실패해서 좌절하고 힘들 때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일으켜 세우시고, 7번 넘어져도 8번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은 반드시 목적지로 여러분을 데리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그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롯도 함께 한번 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롯은 가장 큰 아픔을 당한 사람입니다. 스트레스 지수를 계산할 때 가장 큰 스트레스 지수를 배우자를 잃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도 굉장히 힘들 테고, 그리고 자녀를 잃는 것도 너무나 마음이 아프겠지만 남편과 아내를 잃는 것, 그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다라고 스트레스 지수가 분석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롯은 남편을 잃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홀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녀의 삶 속에는 실패의 반복이었고 아픔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롯의 아픔보다 크다라는 것이죠. 롯의 고통보다 크다라는 것입니다. 롯은 보아스를 만났고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러한 위대한 여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리고 우리가 가슴 아파하는 것,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어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진짜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에 맡기는 것을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제가 모세의 예를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그 당시 법으로 원래 히브리인이 아들을 낳으면 전부 다 죽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님들은 이 아름다운 아들을 차마 죽이지 못해서 몰래 키우고 있었어요. 몰래 키우고 있다가 아이의 목소리가 너무 커지니까, 저는 근데 처음도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처음에도 애들 목소리 진짜 크거든요. 처음에 저희 영민이가 낳았을 때요, 전 정말 창피했습니다. 너무 울어대가지고 동네 창피해서 근데 모세는 처음에는 안 울었던 착한 아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애가 못돼져서 이제 울기 시작하자 부모님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나일강에 내려놓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나일강에 버린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 맡긴 거죠. 이 사람들은, 모세의 부모님들은요, 나일강이라는 곳에 놨지만 사실은 정말로 하나님의 손 위에 놓은 겁니다. 내가 키울 수 없는 이 아들, 정말 사랑하는 이 아들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갈대 상자에 고이 싸서 아들을 놨습니다. 아들을 놓고 물결이 흐르는 대로 아이가 가는데 모세의 누이죠, 미리암이 쫓아갑니다. 쫓아가면서 그 아이가 어디로 가나 보는데 웬걸요,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흘러 지나가는 갈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안을 보니까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히브리인의 아이입니다. 여러분들도 한국에 오래 사셨으면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과 중국 사람이 다르게 생긴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저도 가끔 기분 죄송합니다. 혹시 여기 중국 분 계십니까? 중국 안 계시죠? 저는 제가 한번 차이나타운에 맨하탄에서 가서 이렇게 지하철역에 서 있는데요. 저한테 와서 중국말로 길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시는 차이나타운에 안 갔습니다. 해외에 나가면 저를 중국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외국인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을 잘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공주도 많이 봤기 때문에 이집트인과 히브리인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겁니다. 히브리인의 아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금방 이 아들을 죽여야 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자기의 양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커서 왕자가 되었습니다. 왕자가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더욱더 성장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키는 주인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함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버려졌지만 구함을 얻었고, 단순히 구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미리암이 어떻게 물어봅니까? 내가 가서 히브리 유모를 데려오리까? 라고 물어봤을 때 공주가 데려와 달라고 했을 때 누가 갔습니까? 모세의 엄마가 가서 다시 그 젖을 물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함을 믿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나일강의 모세를 놔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정말로 아끼는 것이고 너무나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여기 너무 영영이 이별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함을 믿는 사람은 나일강의 모세,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놔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는 그냥 우연의 시퀀스가 아닙니다. 우연히 많이 쌓여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손으로 맞춰주신 퍼즐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섭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나는 모세보다 훨씬 못한 사람, 나는 모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럼 나에게 섭리가 있을까? 예, 여러분의 삶에도 섭리가 있습니다. 왜 모세의 삶에만 섭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장 부족해 보이는 나의 삶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앞으로 어디를 갈 것이냐, 뭘 할 것이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장신대에 강의를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신대원에 강의를 나가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보면 신대원 학생들이 벌써부터 이제 세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김하나 목사가 어떻게 될 것이냐 막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참 역시 신대원생들은 할 얘기가 참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관심의 대상이 되는 존재인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저는 인간이 인간의 삶을 계획할 수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저의 삶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머리를 써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저는 그것이 내가 걸어갈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내가 걸어야 할 길은 하나님의 길만 바로 걸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길만 바로 걸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것을 억지로 만들어내고 내가 이 교회에 오기 위해서 작전을 짜고 정치를 하고 계획을 하고 모든 것을 준비해서 오는 건 하나님 스타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스타일이냐? 여러분의 삶을 충실하게 살고 믿음 가운데 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타일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시리즈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모습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떠한 남자와 여자를 좋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전을 짜서 우연히 너 여기 웬일이야? 여러분, 그렇다고 좋아하지 않아요. 커피를 딱 쏟으면서, 영화에서 제발 그런 장면 좀 그만 좀 만들어줘. 컵을 딱 쏟으면서 왜 그래? 그러면 손수건을 주고 손수건을 깜빡하고 가는 거죠. 손수건엔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군인도 아닌데 남자가 무슨 손수건, 여기 손수건 있는 남자 몇 명 있습니까? 사랑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왜 지금까지 사랑이 오지 않았느냐? 여러분이 부족해서 안 온 거예요. 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전 짜고 우연히 만나고 내가 일을 만든 이벤트를 통해서, 물론 여자가 좀 이벤트에 약하긴 합니다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작전을 짜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무언가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것을 동원하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다, 내가 고길로 열어줄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내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어로 맡기다라는 뜻이요, 맡기다라는 말이 이름이 좀 이상하지만 꼬올입니다. 꼴. 무슨 말이냐면 맡긴다라는 뜻은요, 굴린다라는 뜻을 히브리어로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에서 우리가 큰 돌을 가지고 내려올 때 지고 내려오는 것이 편합니까? 굴리는 것이 편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내 짐을 다 지고 산에서 낑낑거리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굴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짐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그때는 담대히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달음에도 담대히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더의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아수르의 왕비 와스디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와스디라는 여인이 왕이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내키지 않아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왕이 본을 세우기 위해서 와스디를 폐위하고 다시는 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왕비를 새로 뽑게 되었는데 누가 뽑혔습니까? 히브리니의 딸인 에스더가 뽑힌 겁니다. 모르드게의 조카죠. 에스더가 뽑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전부 다 죽게 되었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스더 4장 14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습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러나 나에게 그 상황과 그 위치와 그 배경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때 담대히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가 왜 왕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되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에스더가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 교회 청년인 김재범 선수가 이제 유명한 말을 해서 지난번에는 제가 잠깐 우연히 봤는데 라스에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라디오스타에 나와서 김재범 선수 말이 대단해요. 그 친구가 교회를 많이 다녀서 말도 대단한 것 같아요. 어쨌든 얘기를 하는데 유명해진 말이 뭐냐면 지난 올림픽 때는 죽자 살자 했더니 은메달 따서 이번엔 죽기로
오직 죽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유명한 말이 되었는데요. 그 김재범 선수가 한 말이 아닙니다. 에스더가 한 말이죠. 에스더가 한 말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어떻게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까?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학교를 다녀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것이 편입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 더 높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나아갈 때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해야 합니다. 저도 또한 제가 하는 일과 저에게 주신 일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고 합니다. 저도 때로는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때로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때로는 피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다른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뉴욕에 살 때 한 번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뉴욕 신학교의 총장님이 저를 보자고 전화를 한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일들이 종종 있는데요. 우리 당회자 목사님을 아시는 아주 귀한 분들이 저한테 갑자기 보자고 전화를 할 때요. 저는 사회적으로는 도저히 만날 분들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가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제가 되게 영광스럽게 나갈 것 같죠. 아니, 저는 그런 분들 만나는 게 너무 귀찮습니다. 가서 할 얘기도 없고 가서 완전히 그냥 거의 뭐 이분들과 대화도 잘 못하고 그냥 이렇게 있다가 오기 때문에 그날도 제가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만나기 싫었습니다. 억지로 나갔습니다. 억지로 나갔더니 만났는데 이분이 정말 좋은 분인 거예요. 저에게 많은 좋은 얘기들을 해주고, 그리고 자기 학교에 있는 교수님 한 분, 피터 해짤이라는 분을 소개시켜줬는데 저의 논문에 아주 큰 도움을 주는 분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만남 때문에 얼마나 큰 은혜를 나중에 입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도 그 어빈 총장님과 굉장히 가깝게 지내면서 너무나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일을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거기에 나를 맡기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을 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교회에 나오기 싫을 때 있어요. 예배 드리기 싫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나온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교회 봉사 여러분에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면 여러분 끝까지 그 걸음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로 분명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계산해서 나에게 덕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편하고 내가 즐거운 일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891년에 샌프란시스코 한 교회에 주방에 찌그러지고 손잡이가 떨어진 그런 냄비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이 냄비는 정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냄비였습니다. 당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샌프란시스코 해안에 배가 난파해서 많은 난민이 생긴 일이 있었습니다. 이 난민들을 정부에서조차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서 당시 많았던 빈민들과 난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샌프란시스코 전역이 어려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구세군의 한 목사님이었던 조셉 맥피라는 분이 그 거들떠보지도 않는 냄비를 들고 샌프란시스코 시내로 나가서 그 냄비에 기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한 푼, 두 푼 넣기 시작하고 모든 시민들이 그 일에 동참했을 때 난민들뿐만 아니라 빈민들도 구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몇 년 뒤에는 전국적으로 크리스마스가 되면 구세군들이 냄비를 들고 나오기 시작했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구세군들이 그렇게 냄비를 들고 나와서 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냄비의 목적은 분명히 음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음식을 담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깨어졌을 때는 그 냄비는 더 이상 쓸모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면 그 냄비도 다시 새로운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고 우리가 끝이 난 게 아닙니다. 내가 계획했고 나는 정말로 끓어야 하는 냄비인데 나는 이제 깨어졌으니 내가 어느 곳에 쓰임을 받을까? 나는 들어야 되는 냄비인데 손잡이가 떨어졌으니 나는 이제 쓸모없는 냄비다라고 주저앉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여전히 사용하겠다. 내가 놀라운 새로운 일에 너를 사용하겠다. 여러분, 냄비도, 깨어진 냄비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놀라운 일로 새롭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과 내가 갖고 있는 꿈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나를 변화시켜서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그리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의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섭리를 믿고 섭리 안에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거대한 만남 가운데서 주님을 알게 돼. 주님을 볼 때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그라기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함께하심과 주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주님의 섭리하심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 주를 믿습니다. 내 안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실패와 실수로 나의 삶이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역사함으로 새롭게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은 연약하지만 나에게 일하신 하나님이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상처 입고 쓰러졌고 지금은 깨어져 있지만 나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심으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 손을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밀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허투루 보내게 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길마다 길목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실패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질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끝까지 섭리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명도 찌그러진 채
부엌에서 외면당하며 인생을 마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